방금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변화됩시다, 이렇게 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변화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목사님? 요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변화되어야 된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변화되어야 된다. 예배가 변화되어야 된다. 교회 인테리어가 변화되어야 된다. 성도들이 변해야 된다. 우리 건물이 좀 변해야 된다. 등등.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피플퍼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방식으로 각자 다른 의견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과 차이로 인해 참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거나 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모교회는 성결교회였습니다. 저희 언덕위에 있는 산정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원래 서강성결교회였습니다. 아직도 저의 모교회에 대한 추억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제가 다녔던 처음 교회였고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교회는 예전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고3이었던 시절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다툼이 일어나고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소란과 소음을 펴서 방해도 하고 담임 목사님, 강대상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끌고 내려오면서 몸싸움까지도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교회는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10대 시절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작년 성도들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과도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년 동안 저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토록 격렬하고 추하게 싸웠는지 정확한 이유는 저는 모르지만 아마도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대신 심판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결국 교회가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간들의 다툼으로 아름답고 소중했던 저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될 텐데 내가 목사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좀 터프해 보이고 좀 싸움 좀 할 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싸움을 잘 못합니다. 또 싸우면 늘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걸 참 싫어하고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 다툼이 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목회하면 다툼과 분열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막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음성에 힘입어 지금까지 담대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자칭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담임 목사의 명으로 왔다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명칭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담임 목사 명으로 왔다라고 이들이 거짓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가르침이 뭐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 구원과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의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자 모 교회이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문을 구하러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역시나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온 할례의 구원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곧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이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선포로 이 갈등은 우선 일단락 해결이 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의 선포는 오직 구원은 할례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못 박아 선포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행된 기독교 최초의 총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1차 전도여행으로 개척한 교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왜요? 구원에 대한 확신한 정의를 내려줬으니까 이와 같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변질된 구원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총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웠던 구원론에 대해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장애와 편견 없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5장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구원이라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그 권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장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자 성도가 되는 것이 그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위한 우리의 변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만 옳다는 생각과 고집을 버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뭘 버려요? 나만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담임 목사인 바울과 바나바의 허락도 없이 이상한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담임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한 것이지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의 안디옥 교회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받아 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헷갈려하고 혼란케 되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파와 은혜 구원파가 나누어져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절 말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나오지요. 주먹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치열하고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PPT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은근슬쩍 성도로 가장하여 교회에 들어오는 신천지나 구원받을처럼 거짓과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또다시 율법과 사람의 종되게 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와서 한 행동이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정형이 좀 많았나 봐요. 안정형 특징이 뭐예요? 내가 답을 갖고 있어도 누가 너 그거 맞아? 너 그거 아니야? 너 확신해? 너 목숨 걸 수 있어? 그러면 잘 모르겠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정형들이에요. 예,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강하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불안해진 것입니다. 왠지 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다 맞거나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 자신의 율법도를 행함으로 자신이 구원받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라는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었어요. 사실 할례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출애굽기에 율법이 생기기 전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그냥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로 제 아들 삼고 제 후계자 삼을 테니까 저한테 주신다는 아들 그냥 없던 걸로 하세요 라고 점점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변을 볼 때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좀 기다리라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법이 할례보다 먼저인 양, 또 할례가 율법인 양 사견으로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론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거짓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할례로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수고지요. 고난당하심이 헛수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모두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하심에 대한 진리를 외면하고 무시한 채 여전히 유대교적인 사고와 간섭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의 색 안경이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구원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희석시키고 변절시키는 거짓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에 갇혀서 옳지 않은 것을 자신 있게 옳다고 말하는 이 교만과 어리석음을 우리도 경계하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내 부함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전통, 내 나이, 내 직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고 정직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저기 순복음에서, 저기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수많은 기독교회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이 많아지다 보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는데, 이전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검정 와이셔츠를 입었는지 아무튼 색깔이 있는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고도 아닌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편지가 들어있는 돈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글씨를 쓰고 5만 원 정도를 셔츠값을 이렇게 넣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속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하면 설교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지 왜 셔츠 색깔에 집중을 하셨을까? 좀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권사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직 흰 셔츠만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셔츠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시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굳이 검정색 셔츠를 입고 설교할 이유도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우리 신앙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로 순종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보다 비본질에 목숨을 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내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힘을 휘두르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주장을 안 해서 문제예요. 네. 너무 입을 다물고 계셔서 담임 목사가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교회 목사라고, 오랫동안 다닌 장로 권사라고, 헌금 많이 내는 안수 집사라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교회를 휘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금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수종을 두는 역할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는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 해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난리가 납니다. 무서워요. 예. 저는 싸움 나면 도망갈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여기고 더 높이 여기는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갈등과 다툼의 대부분은 본질적인 것을 위해 생겨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합니다. 양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을 통해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간절히 눈물을 뿌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합한 것인지 기도를 먼저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에게 겸손하고 예의 있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온 성도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것이 순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지에 대한 그 답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한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또 성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예, 저는 지금 예방주사 놓은 거예요. 예, 예방주사 놓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위한 우리의 변화는 무엇일까? 두 번째로 신앙의 기초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뭐게요? 딩동댕 수학이었습니다. 어떻게 수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학이라는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초를 닦지 않으면 결국 수학 포기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다가 막히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초와 기본마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 수학을 포기했던 길로 걸어갔던 제 유년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최고의 탑 플레이어도 슬램프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많은 운동선수들이 뭘 합니까?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본 동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슬럼프의 답을 찾고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 공부, 운동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길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리새파 행위 구원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혼란에 빠져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할례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거짓된 확신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일 신천지가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공무원사님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죄송해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박 목사, 당신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근데 그 삶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진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이렇게 묻는, 권사님 진짜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네. 만일 신천지가 이렇게 묻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들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 신천지는 헌금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만, 그리고 전도를 몇 명까지 해야만 12지파에 드는 자격이 생겨가지고 13만 8천 명이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뭔가를 해 놓아야만 그 자격에 대해서 13만 8천 명이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헌금도 많이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요. 그래, 나는 전도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고 아무리 예수님 한 30년 믿어도 내 인격과 성품의 변화도 없고, 그래,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받은 구원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를 죽 썼어요. 아휴,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내 삶을 보면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로 내 신앙을 시험 들게 하고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우리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흔들림과 분열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듣고 함께 공생애를 했던 사도들에게, 또 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지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사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참 구원의 답을 있다고 믿고 그곳으로 확인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사에게요? 네, 조금의 유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시는 복음으로 다시 믿음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그 복음을 들으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확신케 하실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꽤 전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한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돼요. 복음 들었다고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주장해도 되는 의의와 공로는 또한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한들 스스로를 구원한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로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값없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모하게 되고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의 길을 헤매고 있다면, 나의 구원이 좀 의심스럽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구원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질 것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순종하게 되는 교회, 순종하게 되는 성도로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위한 우리의 변화는 무엇일까?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방금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선포한 말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이 선포가 참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베드로야말로 참 제자요 사도임을 증명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또다시 갈라디아서 2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2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이고 길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오기 전에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고 혼을 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식사하던 자리를 멈추고 슬쩍 도망을 칩니다. 이것을 바울한테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전히 유대주의와 율법에 매여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베드로를 향해 바울이 혼쭐을 냅니다.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를 깐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아무튼 바울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뒷 배경이 있었던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한바탕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어떤 이렇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확신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후배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 선배 베드로의 태도는 어떠한 게 상식적일까요?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도 알지만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어깃장을 부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상상한 거예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 선포합니다. 8절과 9절이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마도 안디옥에서의 일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심보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먼저 있었습니다. 고넬료에게요. 고넬료 집에 가다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지요.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에서 이것을 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먹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할례가 아닌 은혜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이 베드로가 놀라게 되고 이것을 예루살렘에게 싹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런 과오를 범한 이유를 보면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런 모습을 행한 걸 보면 여전히 유대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눈치가 보였고 할례자들이 볼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 대다수가 껍데기는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 교회에 들어왔는데 속은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 파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의식이 강해요? 유교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만 집안이 평안하다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도 꽤 있어요. 예, 제사를 지내는 성도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 집안이 또 장손이다 보니까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제사상을 차리고 집안 사람들과 함께 참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꽤 계속 진행이 됐어요. 쉽게 중단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에
제가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쯤에 집안 어른들께 저는 예수님 믿어서 저를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절을 해야 할 타이밍이었고 제 가슴은 투구투구 떨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할까 말까, 다음에 할까. 40-50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절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겁도 났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절하고 말까라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민 끝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집안 어른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장손이 얘기를 했더니 순간 짧은 정적과 함께 당황하는 어른들의 얼굴이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혼내거나 나무라지 않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절을 하지 않았고 저희 집안의 그 이후로 모든 제사도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한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바울에게 부끄러움을 당해 분한 것보다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했고 그 마음을 알리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할례자들이 주장하는 구원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한 베드로의 고백이 새삼 위대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믿게 하시려고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고 거룩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임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 권사, 집사, 성도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것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 위해 서로 훈련하고 교제하고 중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정치판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가셔서 업적을 쌓고 승진을 위해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곳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위한 우리의 변화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만 옳다는 생각과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교회가 길을 잃었을 때마다 그 신앙의 기초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자들로 교회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와 순종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교회의 분쟁과 다툼, 분열에 대한 영적 예방 백신을 우리 모두가 다 맞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비난과 비판을 하고 싶을 때 내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비난은 3번 정도 더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말라가고 믿음이 흔들릴 때 복음으로 돌아가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유익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선포함으로 내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고 전해지는 거룩하고 복된 복의 근원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사랑하는 교회와 각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은 항상 하나님께 앞길을 내어드리고 늘 뒤따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성도, 가정, 사업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좌하여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누림으로 온전한 천국이라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앞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 참 많은 것들이 변해야 하고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 분위기를 쇄신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조급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니 진짜 변하고 고쳐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면서 온통 내 기준과 내 생각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마음으로 가득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 한 사람만 바뀌면 되는구나. 누구를 바꾸고 고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고백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오늘 말씀이 혹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진정 예수와 마음이 합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내 삶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내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주의 난 사실을 바라보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언행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삶의 이유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변화될 때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모습과 내 생각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 주님을 대신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상들을 주님 찍어버리고 불태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내 필요와 내 마음에만 관심이 있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눈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파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의 티끌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들보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여,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에는 내가 옳고 그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진정 틀렸던 것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이 시간 내 고집과 내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의 티끌보단 서로의 아픔과 수고와 사랑이 들보처럼 보여지게 하셔서 늘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따뜻한 교회, 주님 마음을 제대로 알아 이 차가운 세상에서 보여주는 뜨겁고 진한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세상이 칭찬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사랑과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그리고 성도로 변화되고자 결단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